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하나님께 맡긴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돼. 우리 그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정말 그렇게 늘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거나 또 도움이 되는 거나, 어떻게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내가 맡기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그 기대감으로 물러하죠. 그런데 그 기대에 맞게 오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로마로 간다. 그리고 로마로 갈 때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해줬어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은 위험하다.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경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와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지로 들어가는 바울을 말려서 어떻게 하면 바울이 더 좀 많이 생존해 있으면서 사역을 많이 하게끔 할까. 아끼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우리도 식구가,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지로 간다고 그럴 때는 다 걱정이 돼서 가서 말리기도 하겠죠. 또 특별히 기도하면서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말리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심 없이 가서 거기 가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그 일관성 있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 그래,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신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 마음의 각오를 하라, 난 이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안심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참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왔어요. 예루살렘 와서 제일 먼저 만난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오해입니다.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낸 그런 그 바울에 대한 소문을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당신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풀어야 된다. 어떻게 푸냐? 당신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래서 결례를 행하는 걸 의식을 통해서 율법에 규정된 그 형식대로 당신이 결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수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해요. 수만 명이 있다. 이것을 20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20절에 수만 명의 성도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그런 교회가 굉장히 성장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야고보나 이 교회 지도자들도 수많은 교회를 이제 성도들을 부흥시키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서서 바울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밖에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그 바울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믿지 마세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지도자의 권위로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럼 충분히 되거든요. 그만큼 또 야고보나 그 교회 안의 지도자들의 신뢰가 아주 돈독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에게 네가 스스로 입증해 보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께 맡기고 왔지만 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바울에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스스로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저에게 그럼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말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바울도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담대함은 다 어디 가고 바울도 그 위축된 마음으로 그러면 제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 행동을 했어요. 지난주까지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요. 바울이 그렇게 입증해 보이면은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죠. 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만약에 외부에서 그런 오해를 받고 있으면 교인들이 나서가지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폐기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교인들이 단체로 나서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오늘 말씀에서 침묵합니다. 침묵해요. 그것이 바울이 더 생명의 그 위험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 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 편에 서서 바울 옹호해주지 않는 그 상황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7일이 참회, 7일은 결례의 기간이, 율법이 정한 결례의 시간이 7일이에요. 그래서 7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자유롭게 됐는데,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 27절 말씀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바울을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는 항상 그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바울을 보고는 이 사람을 무리를 충동해서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꽉 붙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딱 붙잡고는 어디 못 가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딱 붙잡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 좀 보십시오 하면서, 여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주 잘못된 사람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우리 율법에 대해서 아주 악한 말하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바울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도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외쳤죠. 28절 말씀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외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성전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율법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이제 붙잡고 두 가지를 외쳤어요. 첫째는 이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첫째는 우리 유대인을 회방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율법을 회방하는 가르침, 세 번째는 성전을 회방하는 가르침. 유대인 하면은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아주 눈을 번쩍 뜨고 들을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인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울을 꽉 붙잡고 있죠. 그러면 시선이 바울에게 갈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고 바울을 그렇게 이제 붙잡아서 이제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제 꼼짝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평소에 전했던 그 복음이 사실은 올무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전했거든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해야 된다. 율법에 매이지 말고 율법에 자유해야 된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르침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이 바울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전했던 말씀이 결국 나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내가 괜히 그걸 전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한편 나는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나를 몰아넣으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의 반응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니까 성전을 더럽힌다. 어떻게 더럽히냐?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부정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오고 해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다. 이게 유대인의 그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이 부정해져요. 죄가 아니고 부정을 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방인을 만났던 거죠. 그것 가지고 29절 말씀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시내에서 바울이 미팅을 가졌는데, 그 미팅을 하는, 이방인과 미팅하는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교회도 데리고 갔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추측성 그런 그 뉴스, 추측성 어떤 그런 어떤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올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추측성입니다. 추측성. 이럴 것이다 라고는 추측. 사실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인데 바울이 이방인과 만나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방인하고 교회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추측들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일단은 그것이 추측이라는 생각은 못해요. 사실은 추측이지만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그런 일이 아니고 사실은 추측이었어 라고 나중에 이제 판명이 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바울을 괴롭히는 그러한 페이크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 중에 이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려 가지고 바울을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보면 바울은 그 가짜 뉴스로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굉장히 거기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노력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거가 싸우지 않았어요. 가짜 뉴스를 전한 그 사람 나 좀 보자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억울해요. 내가 억울한 것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그냥 말씀을 드릴 거야. 만약에 정말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옳다면 그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한번 내가 내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입증을 한번 보여야 되겠다. 사도 바울 처음에 그랬잖아. 입증이 보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작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딱 붙잡았을 때, 성전에서 딱 붙잡았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의 교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미 바로 앞에서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 입증을 해 보였어요. 자기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유대인이 붙잡고 이 사람 율법 폐기론자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할 때 수만 명의 교인 중에 한 사람도 나서가지고 바울을 옹호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 이 사람, 그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흥분해가지고 막 바울에게 몰려들었고, 이 정도 고발이 되면요, 이 정도 사람은 돌로 치라가 율법이에요. 돌로 치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돌을 들어서 던져, 성전이가 돌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막 와서 때렸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바울을 치기를 그쳤다라고 이 32절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출동하기 전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맞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바울은 맞아 죽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 소동이 있으니까 금방 그 성전 바로 옆에 그 로마 주둔하는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로마 군인의 영내가 있어요. 그 주둔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문이 금방 나겠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대장이 천부장이거든요.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출동을 한 거예요. 백부장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대장이 왔으니까 적어도 복수니까 200명 이상의 군인을 온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200명 이상이 출동을 한 거예요. 군인들이 출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았어요. 일단 33절에 피해자는 바울인데 바울이 피해자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을 잡았다는 것은 이미 이게 이상한 거예요. 가해자들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가해자들. 그런데 가해자를 붙잡지 않고 피해자인 바울을 붙잡아서 그러니까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쇠사슬 2개로 결박하는 팔에다가 찌든지 아니면 발에다가 묶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팔에다가 가요. 끌고 가야 되니까 팔로 묶어가지고 바울을 묶었어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졸지에 죄인이 되어가지고 묶였어요. 근데 천부장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원인이구나. 이 사태의 원인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고, 성전에 온 유대인들을 결백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는 붙잡고는 33절 말씀에 그가 누구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넌 누구냐, 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무슨 일을 하길래 사람들이 너를 붙잡고 너를 이렇게 때리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한번 네가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지금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임무는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치안을 유지하는 게 자기 임무이기 때문에 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바울을 붙잡은 것입니다.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일단 천부장은 이 바울이 문제구나 라고 하고는 바울을 붙잡았는데 또 하나의 이 사람이 오해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바울이 주동자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난리를 일으킨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난리를 일으킨 전에 애굽의 선지자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38절에 그렇게 선동한 애굽인은 아닌가 하고는 이 사람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그 역사책, 유대 역사책에 보면은 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애굽의 거짓 선지자가 애굽 출신의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선동했어요. 4,000명을 선동해가지고 감난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감난산에서 로마인에게 저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의 주동자, 이 일이 있기 수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바울이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여기 성전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일단 붙잡은 거예요. 어떻든 간에 바울을 꼭 붙잡으니까 바울 주변에는 군인들이 둘러싸야 되겠죠. 이 사람은 흉악범이잖아요. 흉악범이니까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울 주변에 유대인들이 물러가고 군인들이 둘러쌌어요. 이것은 바울을 구원하는 사건이 됐어요. 구원하는 사건이 됐어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어요. 근데 천부장이 착각을 한 거죠. 쟤는 그 애국 주동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다 뒤로 미루고 군인들이 가서 그 사람을 꽉 붙잡은 거죠. 결박을 한 거예요. 체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바울을 떼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거기서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출동을 해가지고 오해를 해서 바울을 완전하게 결박을 해서 유대인과 딱 떼어놨어요. 보호를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호를 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천부장 입장에서는 범인을 잡은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 그렇게 군인들처럼 몰려가서 바울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수만 명의 교인들이에요. 그렇죠? 수만 명의 교인들이 찾아가가지고 자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리고 머릿수로 가야 되죠. 몰려가야 되잖아요. 몰려가서 그 사람은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야. 그 사람은 한 번도 우리를 괴롭히는 말을 증거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유대인들이 가서, 교인들이 가서 옹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출신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야고보 지도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도자들도 교회 지도자들 나오지 않고 교인들도 나서지 않았어요. 바울이 완전히 거기에서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천부장이 출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사용하신 거예요. 천부장.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은 한번 예상을 좀 하죠. 예상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거기 가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거야.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수만 명의 교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입증을 해 보이면 내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교회 앞에 내가 입증해 보이면 교인들이 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교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울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관련이 없는 천부장을 쓰셨어요. 아무 관련이 없는 천부장 쓰시고 천부장도 바울을 도와야겠다, 바울을 구원해야겠다 이런 입장에서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임무를 다한 것 뿐이 없어요.
자기 임무를 단 것뿐이 없어요. 치안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흉악범이 거기 있다고 하니 내가 흉악범을 체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사로잡았고 바울을 격리시켰어요. 심지어 이렇게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조차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도움을 준 거예요. 그것도 순전히 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것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바울을 생명을 지켜주는 결과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무슨 일이냐 물어봅니다. 자기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혐의는 유대인들이 제시한 혐의는 정말 팩트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서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게 되니까 천부장도 딱 사태 파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들이 말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일단은 이 사람은 내가 잡아가야 되겠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35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죽이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일단은 격리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으니까 바울을 이렇게 들어서 가는 거예요. 완전 보호예요. 완전 보호. 군인들이 바울을 들어가지고 자기 영내까지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 거죠. 바울에게 제일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었어요. 교회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바울이 저렇게 지금 위험에 처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죠. 누구나 한 사람이 목숨 걸고 가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수만 명의 성도가 있었지만 그 성도 중에 누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관이 없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전의 것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돼요. 교회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 우리는 사람은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맡기는 사람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한테는 그래 방법은 없어. 근데 하나님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 여러분, 나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진짜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 상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맡겼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 조금이라도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방법이 뻔했어요. 그 수만 명의 교인 중에 누구 하나 목숨 걸고 바울을 옹호해주면 변호해주면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 참 쉽죠. 그리고 생각을 수만 명이니까 얼마나 더 자유해. 수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나서지 못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수만 명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갖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호하고 막연해요. 모호하고 막연해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모호할 수 있어요. 왜요? 결과를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게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도 없어요. 자, 천부장에게 나중에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바울이 거기 있는 것을 구원해 줄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천부장이 그렇게 말한 난 그 사람을 구원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구원할 생각 없었고 그 사람을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사태에 난 주동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체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가서 그 사람을 체포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것과 상관이 없고 그냥 신앙적인 갈등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시는 방법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영내로 가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딱 구분이 되니까 손을 들어서 지휘관에게 말을, 천부장에게 내가 좀 말할 기회가 있느냐 하니까, 이 지휘관은,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헬라말 쓰는 사람이에요. 로마 말하고 이태리 말하고 그 다음에 헬라말, 그리스말 두 개로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지휘관들이 되려면은 행정적인 용어인 그 로마 말을 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일반 사회 언어인 헬라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되려면, 파견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에 미국 뭐든 대사가 파견이 된다 그러면 한국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어인 미국말은 물론 잘해야 되는데 한국말 할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 천부장은 히브리 말도 알지만 그 사람은 헬라 말도 알아야 되고, 로마어는 물론 자기 말이니까 잘하고 이런 사람인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 헬라어로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휘관이 깜짝 놀라. 이 사람 내 유대인인데 왜 히브리 말 안 쓰고 헬라어를 쓰네?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헬라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식자층 아니면 쓰지 않는 언어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 헬라어 쓸 줄 아냐?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너 헬라어 사용할 줄 아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야. 다섯 사람이라고 밝히는 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발언권을 주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한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이네? 그럼 기회를 줘야지 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비로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맡기고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정말 예언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돼요. 근데 어떤 위험이냐? 몰매를 맞는 위험이에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막 때리는 거예요.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뭐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의 군이 출동해서 막을 할 정도로 그만큼 위험에 쌓여게 됐는데,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교회가 도움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도움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맞자.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하나님 주신 거는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맡는 것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맡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제 그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할 때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조차도 위기에 처한 바울을 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도울 사람이 돕지 못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나를 안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을 강권적으로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천부장의 출동이에요. 천부장의 출동. 모든 진행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나리오가 없어요. 단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그거죠. 너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거기 가면 어떻게 먹을 거냐, 거기 가면 어떻게 살 거냐. 바울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았을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럼 당신은 위험에 처할 건데 어떻게 그럼 위험에서 벗어날 거냐? 계획은 없어요.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지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지켜준다고 했어. 난 그거 하나만 믿고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못해서.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내가 장례를 맡깁니다 라고 했으면 그냥 모든 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와. 고난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돈을 거기다 써요. 고난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방해거리가 돼요. 방해거리가 돼요. 그래서 복을 복되게 하려면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욥이 생각이 났어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욥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됐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때 욥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빈손 나왔지. 그런데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도 흉내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빈손이니 빈손 된 거,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빈손 된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죠. 언젠가는 빈손으로 갈 거, 지금 미리 빈손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어려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지어다. 찬송이에요. 찬송한 거예요. 거기서. 미친 사람이죠. 거기서 찬송이 나온 것 같다는 거예요. 자식 새끼 다 죽었고 다 거지 됐는데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니까 찬송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저걸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못해. 그렇게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늘 하나님 바라본다고 했는데 정말 저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아마 욥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도 했겠죠. 저 완전히 실성을 했구나. 저 어떻게 입이 찬송이 나오냐. 그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하나님을 욥의 부인이 그래서 저주하고 죽으라고 해서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오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 그래서 기꺼이 이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내놓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갔을 때 모두가 환영하면서 뭔가 확 풀릴 줄 알았는데 정말로 풀린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고통만 왔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든가 그런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보자. 정말 하나님 믿어보려면 제대로 믿어보자. 목사가 되려면 제대로 목사가 되어보자.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제대로 목사가 되어보자. 그래, 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것이 뭐야? 그런 소리 하려면 목사하지 말자. 내가 정말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거 뭐야?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야? 그런 소리 하려면 하나님 믿지 말자. 하나님 믿지 말자. 그냥 처음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지. 그게 믿었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고 또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살면 또 고난 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라고 짊어지라고 그랬어.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고난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고난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고난을 지금도 당합니다. 요즘 같은 교회 안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읍시다 해서 바울처럼 몰매는 맞지 않아도 뭐 온갖 악플이 달리는 세상이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만 악플 당합니다. 악플. 아무튼 그냥 개독교 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비난이 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또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는 고난이라면 나는 받겠다. 그래 나는 그래도 당신이 그 사람들 오해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의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맞는 걸 억울하게 생각한 적 없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왔는데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교회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교인들이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제대로 맡기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맡겼으면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용재 맡겼어요. 제대로 맡겨요. 우리 지원이 지원 맡겼어요. 제대로 맡겨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께 맡겨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 장례를 맡겼습니다. 그래 제대로 맡겨보자 이거예요. 제대로 중간에 되어가는 과정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후회한다라고 말도 할 필요도 없이 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흉내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만난 것 때문에 붙잡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려면은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요즘에 많이 우리가 안타깝고 힘든 것이 정말 교회가 욕먹는 거잖아요. 교회가 욕먹는 것은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 거 아니고 다른 교회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 뭐 어떻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 어떻고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리고 남들은 맡기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나는 맡기지 못하는, 그리고 절반 반타작하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당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리고 그대로 다 온몸으로 다 받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